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도도 교황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복음 진리가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반석으로 고백하고 성경, 디다케, 성경을 교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세상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교리적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는 베드로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의 진리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문도 시대의 혼란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5가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할 때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관의 핵심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근본주의 침례교회와 성경적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과 삶의 오직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무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공인 본문에 기초한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사본 계열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사본에 기초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수천 년간 받아온 보존된 본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공인 본문, 즉 계승된 본문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들이 모두 사용한 본문입니다. 루터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한글 성경은 모두 같은 본문을 따릅니다. 1611년에 영어로 완성된 권위 있는 성경은 바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어의 전성기, 신실한 학자들의 번역을 통해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이후로 400년 넘게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중심에 사용된 유일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규범이다 하는 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등 교리와 진리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습입니다. 행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배, 침례, 주의 만찬, 교회 조직, 거룩한 삶, 생활과 실천의 기준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일한 규범,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통, 교회 결정, 또 인간 이성, 감정, 경험 등은 보조적일 수는 있지만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며 의로운 삶으로 훈련시켜서 신자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신앙과 행습을 다 포함하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교회 조직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본을 따라야 하고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드려야 하며 교회 운영, 훈련, 선교, 양육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특권과 책임을 지닌 제사장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교회론의 핵심 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계급제와 종교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나온 가톨릭 누룩과 같은 계습제도와 같은 직분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의 백성이니. 여기서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라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즉 신자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휘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었고 대제사장만이 그 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자 개개인의 제사장 직분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장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늘날에도 사제를 중보자처럼 취급하면서 고해성사, 미사, 그리고 사제의 축복권 등을 통해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막고 자기들이 중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며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제사장 개념의 누룩이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축복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축도를 하는 것은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중 모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구성원이 되는 회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혈연, 지역, 문화, 전통, 침례 증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단순히 모였다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남 없이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하고 믿어서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 혹은 문화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어도 교회 구성원은 아닙니다.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 부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들어와 회원 멤버십을 갖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분이라야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성경적인 두 직분과 의식입니다. 교회에는 성경적으로 두 직분이 있죠. 하나는 목사고 또 하나는 집사입니다. 남자에 한해서입니다. 목사는 성경에서 목사, 장로, 그리고 감독으로서 모두 교회를 인도하는 한 직분자의 명칭입니다. 한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직분자.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장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은 한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목사의 손을 들어 함께 돕는 사역을 하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정상 섬기는 분야에 있어서 집사를 둘 수 있지만 형제든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형제들입니다. 다만 행정 직분상 집사라고 부를 뿐입니다. 형제된 집사입니다. 직분자는 남자에 한해서입니다. 그 외에 직분, 권사니, 권찰이니, 장로 등은 저희는 없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식입니다. 자, 침례, 자기주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가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며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식이 있죠.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교회의 지상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해서 여기에 가르치고는 마테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teach all nations,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teach가 아니라 디다스코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삶을 따르게 만드는 훈련,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헌신의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1611년 고전 영어에서는 teach가 제자 삼는 훈련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teach를 쓴 것입니다. 1611년에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그때 그 단어를 그대로 마테티오를 teach라고 번역한 겁니다. 현대 역본처럼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현대 역본처럼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teach, 고전 영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마테티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주는 거죠. 밥디조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의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디다스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세계 선교와
전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5가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뼈대가 갖추어져 있는 교회라야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권위의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셋째, 교회는 구원받아 거듭난 회중 모임임을 믿습니다. 넷째, 교회는 2 직분, 목사와 집사, 2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와 전도 복음화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이런 뼈대를 갖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